자, 그러면 오늘 또 말씀 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입니다. 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씩 짚어가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더디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조금 사도행전은 한번 상반기 정도는 계속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위대한 사도들의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나의 자아의 모습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이메시지로 짚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름을 개명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과 사울의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가 사울로 불리든 바울로 불리든 바울 자신은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순간 자기가 사도된 걸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 사도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도여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요것도 좀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 사울이 회심하니까 바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 바뀌는 건 전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혹시 천주교 계셨다 개종하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세례명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수산나 안나 뭐 이런 거 받으시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감을 위한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진짜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장절로 스토리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 시작을 해볼게요. 1절에 이게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되어 있는데 요 위협과 살기에 등등하다는 단어를 풀어보면 에티, 엠프네운, 그 다음에 아펠레, 카이, 포르노. 자,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위협과 살인의 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이 가득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걸 풀면은 위협과 살기에 숨이 쉬게 된다. 위협과 살기에 숨을 쉰다. 이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숨을 쉰다라는 개념은 영이 숨을 쉰다라는 게 우선이 아니라요. 혼의 자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데 이게 완전한 살아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한테 완전히 살아있는 건 이 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의 호흡을 혼이 받아들이고 함께 생명으로 뒤섞이는 상태가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위협과 살인의 숨은 혼적인 숨이 쉬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지금 위협과 살인이 가득하고 숨을 쉰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핍박을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이 위협과 살기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자기의 그 확신이 있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고 저 기독교인들을 물리쳐야지 율법을 바로 지키는 거야라는 신념이 생기죠. 그 신념은 위협과 살기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념은 아주 높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깨끗함으로 드러나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 그 사람은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회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은 가장 고상한 거고 가장 투명한 거다. 실수가 없는 거다. 그런 확신이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위협과 살인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협과 살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바울 안에서 완변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인이라는 게 이게 제기대명사 용법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 건데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게 우선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거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인.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을 정말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를 느끼게 됐을 때 그 혼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협이란 단어도 그렇고요. 포르노스, 살인이라는 단어도 계명, 율법으로 봤을 때, 구약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범죄예요. 근데 그 위협과 살인의 숨이 바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걸 바울이 자기가 느꼈다고 생각할 때 바울이 살인하는 나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인과 아벨 비유와 똑같은 건데 우리 안에 카인과 아벨이 존재하는데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인 카인이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아벨을 살인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바울 역시도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그냥 내가 막 씩씩거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죽이러 가겠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위협하고 살인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것에 있다가 종교적인 걸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넘어오고 난 다음에 안타깝지만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위협과 살인의 혼적인 DNA가 나한테 있었다는 게 말씀으로 이렇게 폭로가 돼야 돼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위협과 살기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길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사울이 딱히 갈 데가 대제사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뭐 율법에 대한 해석이 막힐 때 그리고 그런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자기가 찾아가야 할 곳이 고향 같은 곳이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또 가고 또 악순환이 뭐냐 하면은 물론 남녀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데만 또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과 2절의 모습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는 그 처절한 바울의 고백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장 1절에 사울이 위협과 살인의 숨을 쉰다는 건 자기가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좀 민감한 표현이지만 이제 자기의 입에서 피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저는 난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현상적으로도 죄인 중에 괴수 같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바울한테.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그렇게 고통스러움에 빠져 있는 바울을 누군가가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는 없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안타깝지만 교회인 거죠. 교회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대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더 열심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라. 그러면 너의 그 고상한 신념이 지켜질 거다라는 답밖에는 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9장 1절과 2절은 자기 신념과 종교의 한계는 느꼈는데 그 한계를 어디에서 배출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이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진짜 교회는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한계를 느꼈을 때 자기 자아에서 위협과 살인의 피맛이 드디어 실감이 됐을 때 그거를 멈추게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을 보일 수 있는 복음의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래의 역할인데 지금 바울이 고립무원이라는 게 진퇴양난이라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자기 안에 살인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배출해 주거나 답을 열어주거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게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지만 고통스러운 게 9장 2절에 예루살렘으로 결박을 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속내가 느껴지는 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믿는 걸로 개종시키려는 그런 선한 의지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선한 의지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핍박이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대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느껴서 혼란스러운데 답은 또 주어지지 않고 대제사장들은 데리고 와라. 그거를 싹 씨를 말려야지.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야지 이 복음이 율법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외부적인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한계인데 자, 이 바울이 이 한계를 어디서부터 끊어내느냐 하면 3절에서부터 끊어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엑사이페네스인데 이게 부사 엑사이페네스는 요 뜻이 가장 강해요. 뜻밖에. 뜻밖이라는 것도 우리 많이 이제 들어보잖아요. 아, 뜻밖이다. 근데 요거를 잘 묵상을 해보면 뜻밖이라는 건 뜻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구상을 말하는 거고 밖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바깥. 그러니까 여기 호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에 뜻밖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바울한테 이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쳤다. 저 이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바울한테 그런 현상적인 것이 와서 바울이 회심을 한 거냐 아니면 그 전부터 율법과 복음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생각 바깥에 있는 거를 비로소 보기 시작할 때 빛이 보였느냐? 당연히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현상적으로 신비의 체험을 해요. 그런데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그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 체험은 그냥 신비적 체험인 거예요. 방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다른 귀신이 주신 건지도 그거는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 그러니까 3절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는 건 현상적인 사건이더라도 현상적인 사건이 바울의 의미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절에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느낀 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의 바깥에 있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의 전체를 뜻하는 건데 율법의 전체는 딱 하나로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사실은 율법의 613가지를 지배하는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요즘에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열심히 행하다 보면 행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들이 상쇄될 거다라는 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해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노력하는 내 자신이 가상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도 다 가름이 되고 상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쇄신이 될 거다. 커버가 될 거다. 그러니까 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느끼는 게 3절에 그 지금까지 자기가 끌고 오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라는 그 가르침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빛을 느꼈다라는 거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뜻의 밖에 있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완성점이냐? 전혀 아닌 게 이게 시작점이라고 저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요 A만을 생각했는데 이 A가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거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젖을 때는 걸음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견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신앙심과 종교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심과 종교심을 계속 끌어올렸는데 발견하게 되는 게 1절에 위협과 살인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내면에서는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의로운 일 안에 자기 자신한테 살인의 숨소리가 들렸다. 카인의 숨소리가 들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의 밖에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9장 3절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저는 똑같이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모태신앙도 뭐 예외가 아닐 수 있겠지만 세상이라는 곳에서의 그 불안함과 팍팍함과 어려움이 이 기독교라는 품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이고, 이건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죠. 세상이라는 곳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깊은 만족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 씨앗을 질그릇 삼아서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이클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왜 들어오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만한 것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뜻하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 안에 위협과 살인의 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때 사람이 생각이나 의미가 그리고 의지가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지, 이게 십자가 죽음과도 같거든요. 이 정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자아가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아는 안 죽어요. 앞으로도 안 죽어. 그거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욕망이에요. 자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자아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뜻밖의 빛이 비추는 거. 네. 그래서 이 뜻밖의 빛이 비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행보를 이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지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러한 종교 생활은 아닌가?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느냐가 그 다음부터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가 담겨 있냐면은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자, 땅에 엎드렸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냥 땅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어떤 현장에 대한 동작을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땅에 엎드렸다는 거는 그냥 땅에 완전히 납작 스며들었다,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중요한 게 3절과 4절에서 3절에서는 바울이 뜻 밖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뜻 밖에라는 사람 생각 밖에 바울이 하나님의 것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솔직히 지금 여기 말씀이 채워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3절에서는 바울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땅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저희의 신앙생활 과정에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데라는 것도 우리한테 이제 들어와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건데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체질이 없어요. 재료가 없어. 그러니까 또 재료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게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 악순환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기서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때,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우리 자아가 그래도 배운 게 땅이라고, 땅의 언어밖에 할 수 없어서 땅을 다시 들여다볼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말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와야 됐냐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혼적 자아가 혼적 자아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 그거 느껴요, 복음으로.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땅의 말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들려오는 게 뭐냐? 땅으로 오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이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사람을 불러준다든지 뭐 따뜻하게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때 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낭만적인 표현인 거고요. 이렇게 2번 부르는 거는 아예 정신을 깨라는 얘기,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사실은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아주 강하게 체근을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건 우리한테도 이제 정신 차리자. 왜냐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땅의 말에서 이제부터는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땅의 말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는데 우리는 땅의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압축이 되는 거죠. 땅엔 없는데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하늘에서 끌고 온 땅의 말이 시작되는 게 요 사울아 사울아라는 각성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실 여기 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건데 4절에 너가 나를 핍박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요 의미에 대한 풀이에요. 팀의 디오케이스. 너는 나를 핍박하는 게 왜라는 이제 why라는 걸로 이걸 풀었는데 이게 의미를 보면은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게 뭐냐? 무슨 의미냐? 이게 다시 풀어보면 뭐냐면요.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9장 4절에. 그리고 여기서 이 핍박이라는 디오콘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볼게요. 이 단어가 그냥 하나의 일방적으로 핍박한다, 괴롭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디오콘이라는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추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하나만 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왜 나를 싫어하냐라는 의미만 담긴 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쫓아오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많은 제자들도 바울도 그렇겠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묵상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를 솔직히 그리스도로 잘 생각하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쓰임새와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란 걸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뜻,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의미는 뭐냐? 그 얘기는 핍박만이 아니라 너가 나를 왜 쫓아내냐? 왜 따라갔냐?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언제 따라갔어? 근데 이미 바울 안에 있는 율법이 예수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새로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 안에도 이 땅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너가 나를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알고 쫓아올 것도 예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땅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땅의 말 위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이 이 땅의 말에서는 너가 나를 핍박하든지 쫓아가든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현실하고 들어맞는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를 핍박을 하거나 쫓아가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핍박한다는 거는 무관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유 교회 복잡해요 알기 싫어요 이것도 다 핍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쫓아가는 것도 이런 어떤 바울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영적 정지를 느끼지 않으면 그건 계속 예수를 자기가 아는 우상으로 알고 쫓아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냥 무관심하든지 미워하든지 짜증내하든지 아니면 쫓아가든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 영적 내면 대화라고 보시면 좋은 게 물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당연히 믿지만 중요한 거는 무슨 천상계에서 소리가 와가지고 그걸 들어서 응답한 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 안에 있는 육적인 한계가 끌어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을 핍박하거나 쫓아가는 의미가 뭐겠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핍박한다는 것 안에는 솔직히 앞으로 너가 나를 우상으로서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9장 5절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예수로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는 땅의 예수예요. 그러면 뭐 미래 앞으로의 얘기긴 하지만 그럼 바울은 도대체 하늘의 예수를 어떻게 느꼈느냐? 날마다 죽는 걸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삼층천으로 넘어가는 거죠. 무슨 뜻이냐? 계속 땅의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땅에서는 핍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도 그 안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쫓아갈 수 있는 땅의 성질이 어마무지하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고백을 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땅의 언어로 하나님 없음을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게 동행하시는 보혜사거든요. 그럼 그 보혜사는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는 우리한테 이 고백을 어떻게 올리냐면은 우리는 땅의 언어에서 땅이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보혜사이신 동행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에서 평화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게 이 보혜사 성령을 느끼는 우리는 땅의 언어에서는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는 혼적자가 하나님 못 만난다 이것만 그냥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발견하게끔 해주는 영이 함께 있는 거고 그 영은 하나님에게 언약의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화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밖 이거를 잘 느끼셔야 되는 게 그리고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현혹이냐면요. 이제 좀 심층적인 현혹이 미혹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고백을 하면요. 자, 사람의 DNA는 하라 하지 말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아시겠지만 허무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땅의 말씀을 받는데 땅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대?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반복들 속에서 계속 충돌을 해요.
아니 그러면 맨날 이거 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런 말씀만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입장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네. 아니 조금 아니 같이 밥 먹고 저기 이 친목을 다지기에도 이 모자랄 시간에 갑자기 땅에서 뭐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욕심쟁이 영감탱이도 아니고 예 아니 그렇잖아. 제 마음이 얼마나 좀 안절부절해요.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자 이 말 안에 이 관성과 이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그럼 왜 살아야 돼? 왜 해야 돼?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동시성, 그러니까 땅이 없다,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나에게 땅의 말밖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말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뭐 새로운 걸 받아들여라, 자아를 분쇄해서 새로 영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무슨 유령처럼 영을 받으라는 게 전혀 아니고 너 안에 땅에서 하나님 찾을 수 없음을 계속 고백해라. 그 계속 고백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숨이 너 안에 있었던 그 위협과 살인의 숨을 중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위협과 살인의 숨을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없음으로 고백을 해서 영적인 생명의 언약을 불러들여서 이 위협과 살인의 숨을 계속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것처럼 계속 아벨의 핏소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가 되면서 나중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새롭게 다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9장 6절에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6절에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이제 바울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퀴리에 티 메델레이스 포이에사이 나를 행하도록 하는 뜻은 뭡니까? 이걸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는 뜻은 뭡니까? 자, 이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뭐냐 하면은 여기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나를 행하도록 하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나를 행하도록 하는 뜻. 지금 바울이 뭘 행하냐 하면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바울이 말씀을 실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멈춘 게 행하는 거예요. 자, 아시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생각 뜻 밖이라는 거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게 뜻 밖이죠? 그러면 뜻 밖의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지금 뜻밖, 사람의 뜻의 밖으로 행하도록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혹이라고 말씀드렸던 땅에서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들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요거를 말한 거예요. 내 멈춰진 게 행하는 거고 사람 뜻에 대해서 멈춘 게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하게 되는 이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뜻이 아닌 그 뜻 밖에 있는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오히려 이 영적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도시로. 도시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혼적인 다른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느끼는 게 또 사람들이 느끼는 게 우리들이 느끼게 될 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영적 자아가 있고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있어서 이 깨끗한 영적 자아가 수많은 다른 자아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영적 자아가 내 안에 나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로 아예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안으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나와 다른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은 내가 무슨 거드름 피듯이 내가 깨달았어. 이제 너희들 줄줄이 다 따라 들어와. 이게 아니라
깨달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깨닫지 못하는 나로 아예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영적 중화예요. 그러니까 영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영지주의고, 그건 영의 욕망이고요. 영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느끼면 그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안하죠. 아니, 내가 다시 다른 나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 다른 나 안에서 자, 성령의 숨이 이제 쉬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가 돼버렸지만 우리 안으로 함께했던 영은 그 다른 나 안에서 또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른 나를 또 영의 나로 만들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원리가 여기 바울이 깨달은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일어나라, 도시로 들어가라. 도시라는 게 여기서 바울의 내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다른 나 얘기할 때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내가, 영적인 내가 세워지지 못한 나를 끌어오른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세워졌다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위협과 살인의 숨을 느꼈다라는 걸 고백함으로써 영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그걸 느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되어졌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영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자 그대로 맞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또 뭐 도덕 윤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뜻밖의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영이 다른 나한테 아예 스며들 수 있도록 영적인 나라고 느꼈던 내가 나를 아예 꺾고 거기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십자가 부활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롭냐 하면, 내 안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는 필연적으로 다른 나는 또 진짜 다른 사람, 타인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가족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우리 같은 지체 여러분이 되었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변화가 될 때, 내 안에 다른 나가 변화가 될 때 나는 오직 나에게 주목을 하는 거지만,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닌 것은 내가 말씀에 주목을 하면 그게 필연적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안에 집은 내 자아의 전제를, 인생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관면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새들이 이렇게 걸려서 딸려 들어오는 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그걸 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당연한 게 이제 이거죠. 이건 이제부터 힘의 싸움인 건데, 다른 나가 그냥 온전히 다른 나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누구 말 듣고 누가 규정하고, 다 아시죠? 여기 다 이게 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새가 내가 영적인 나하고 거리새보다, 아시겠지만 줄다리기로 보면은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현혹을 잠깐 말씀드렸냐면은, 조금 찔끔해가지고 영적인 내가 다른 나 안으로 들어왔는데 영이 숨을 못 쉬어. 여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딸려 들어가요. 그냥 딸려 들어가면 좋은데 이 다른 나들이 또 속삭여요. 야, 이거 너 믿음이 이상해진 것 같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첫사랑을 회복해주자. 그러면 또 죄송한데 혹해서 그건가 보다. 그러면 여기 영적인 거 느꼈던 것도 거기로 또 휩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끊으려면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인 내 안에 비교하는 게 아니다. 영은 누구한테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되는 것도 아니다. 영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하다. 이 생각을 품으시고 말씀의 줄기를 따라가시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현상적으로는 막 부대끼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이게 와르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자의 죽음과 영의 활동을 체질화시키는 시간이 뭐냐 하면은 바로 9절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 텐데요. 뭐 맨날 쉬었다 한다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공수표는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늘을 덮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말씀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현상적으로 보지 못한 게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보지 않게 되는 금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 에게르데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울을 누군가가 강제로 일으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서 이렇게 일으켰다,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사울을 누군가 땅으로부터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포토게스라고 해서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의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 사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분리돼서 일으켜졌다. 에게이로가 부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거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인자가 땅에서 들리리니. 들린다. 땅에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뜻밖에 대한 영의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갔다. 땅에서 들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홀적자가 뜻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 땅의 생각이었죠. 근데 땅의 생각 안으로 말씀 육신이신 말씀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우리의 영적 자아를 이 땅에서부터 분리시켜서 당신의 체질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휴거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 이게 뭐냐? 세상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이 이루어지는 게 사흘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흘이 그냥 역사적으로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3일이라는 24시간의 3번이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흘 동안 먹고 안 먹는다는 건 앞으로도 사울의 사도적인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교감하게 된다라는 영적인 흐름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요거를 역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쉬었다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늘 맨날 쉬었다 하겠다, 일찍 끝난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예, 이제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근데 아나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네. 근데 이게 아나니아가 이제 여호와께 뭐 축복이다, 여호와께 은혜롭다라는 뜻이라, 그 요즘에 정치인 얘기도 죄송해요. 이 뭐 철수와 영희처럼, 예, 이렇게 좀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저번에 그 마술사 시몬의 경우처럼 이 기록자가 조금 의도적으로 병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아를 표현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듯이, 여기서도 그 아나니아의 그 깨달음의 변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이 인물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바울이 영적인 내면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10절에서 제자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근데 이게 누가가 이거를 조금은 뜬금없이 표현을 해요. 제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한참 제자라는 표현이 안 나오다가 지금 제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제자라는 의미 자체를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자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어떤 게 제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땅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늘의 언어이신 그리스도의 언어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 스며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부딪힐 수 있는 자아들, 네, 그게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아가 있고요. 여기 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뿌리 내린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영적으로 뿌리내린 자아가 다른 나인 자아한테 아까 말씀의 C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예 자아가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나와 영적인 나를 연결해주는 호흡의 접점이 뭐가 있느냐? 이게 제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의 요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이 종교성이나 종교심을 가질 때,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제일 좀 오해되는 단어가 의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또 당신 자아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너무 의지가 세라고 얘기하든지.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의지가 더 세. 근데 자기의 티는 보지 않고, 들보는 보지 않고, 당신은 너무 의지가 센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의지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자체를 되게 격화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다 그러면은 세상의 의지, 땅의 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게, 제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맞든 틀리든 이게 어떤 의미든 말씀을 듣고 찾아가려는 의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듣겠다. 그러니까 욕심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일단 들으려고 하는 의지 있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지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어떤 이 하나님 없음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그러면 너 또 의지가 살아서 그냥 너 의지로 하는 거네? 너의 자아가 살았네? 너 자아가 부정이 안 됐네? 자꾸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너가 하려는 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 시간에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뭐 이성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읽어요. 뭐 공부하듯이 읽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런 의지들을 계속 발휘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에 호흡을 하려고 부딪히는, 그러면 이 부딪힘은 어떠한 필연적인 역사를 이뤄내냐 하면은, 이 부딪힘 안에 물론 좀 죄송하지만 막 오염된 자아도 있겠죠. 그리고 오염된 생각, 오염된 목적 다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거는 이 진리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진리 말씀이 스스로 연말을 해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 안에 있는 네 바퀴 안에 눈이에요. 저번에 한번 에스겔 말씀드릴 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퀴는 우리의 세상 의지예요. 그 안에 눈이 있어요. 이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 다 돌려 깎는 거예요. 이게 할례적 기능이에요. 무슨 뜻이냐?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의 소유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게 역사를 하려면 톱니바퀴도 두 개가 맞물려야 가잖아요. 이게 움직이려면 우리 의지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요지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눈을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겪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게 그냥 현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바울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을 못 찾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실 이 사람 모태신앙을 넘어서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종교사회니까 지금처럼 종교반 세상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배워왔던 게 그게 전부인데,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땅의 것에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각과 충동은 뭐죠? 여기서 하나님 못 찾는다고 하면 이게 더 이상 인생을 살 이유가 없죠. 정말 극단적 선택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저는 위대한 점은 의지를 계속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란 제자를 사실은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당연히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뜻을 그럼 버려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뜻이든 사람의 욕심이든 사람의 생각이든 이 영의 말씀과 부딪혀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필연적으로 영이 이 사람의 생각을 갈아버리고,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이걸 아예 갈아버리고 새로운 것에 영적인 흐름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안에 자꾸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죄송한데 택함 받았냐 택함을 못 받았냐라든지, 이게 내가 그냥 잘나서 움직이는 거냐, 내 자아를 내 기운이 너무 세서, 아니면 내 신앙이 아니고 내 육적인 의지가 강해서 이러는 건지,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영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을 듣고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이야 사람의 의지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 없이 계속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계속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듣는 건지, 내가 지금 들었는데 나중에 잊어버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걸 롤링이라고 하죠. 계속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충만히 이렇게 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바울의 속도는 솔직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속도라든지 말씀을 풀어내는 속도라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에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 텐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약간 망설이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게 베드로도 보시면 자기 생각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꼭 뭔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구나, 그걸 또 깨닫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하는데도 깨닫죠. 그리고 바나바가 레위인인데 제사 내려놓는 것도 깨닫죠.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위축을 돼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순간 가면 조금씩 뭐랄까 좀 뒷방 늙은이가 된다고 해야 되나? 죄송한데 이렇게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조금씩 자기의 어떤 의지를 안 드러내요. 근데 복음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되게 우매해 보여도요, 베드로가 끄집어내니까 나오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손 치더라도 계속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굴러가요. 근데 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는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모든 자기가 성정이 됐던 이걸 표현을 해요, 예수한테. 그리고 연마해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에서 좀 안타까운 건,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점점점 자기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요, 보면. 근데 바울은 달라요. 모든 걸 총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헬라어를 쓰든 철학을 쓰든 뭘 쓰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걸 거기다 다 갖다 부어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의지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저는 느껴요, 솔직히. 이렇게 뭐 너무 어렵게 본다? 머리 쓴다? 그런 거를 깨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일단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쏟아 부었을 때 말씀의 줄기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의 줄기가 우리가 노력을 쏟아 부으면 그 노력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겠죠, 솔직히. 원인과 결과, 목적, 기대감, 욕망, 영이 그걸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축사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내야지,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지,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그냥 여기서 사람 의지야, 땀에는 의지야, 이걸 멈춰버리니까 영의 톱니가 돌아가려고 그래도 계속 겉돌거나 멈춘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은 생물과 같은 똑같아요. 몸하고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호흡을 안 하고 한쪽에서 멈춰버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람의 뜻 같아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거 할 시간에 그냥 굴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요. 바울이 그거를 저는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약 성경이 탄생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아나니아를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 제자, 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요 의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이걸 어떻게 연마하는 걸 또 견뎌내는지.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하면 기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반응은 뭐겠어요? 그걸 다 깎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그걸 견디는 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다 쏟아부으면 또 이게 깎이네? 이걸 또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근데 바울이 잘 견뎌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그걸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담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지를 최소한도로 끌어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11조요. 이것이 곧 세례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례와 11조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기쁨과 영의 충만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영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게을려하고 나태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어질 수 있는 이 의지를 더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환경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체적 문제, 그리고 건강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쉬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 투명하고 신선하고 생명력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적 삶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잠잠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심기 위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을 열어내는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모든 흐름을 지켜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